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부조들의 발자취를 살피고 따라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보존하시고 연속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 성령으로 또 각자의 심령에 같은 영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39장입니다. 바산을 정복함. 조금 더 빨리 이 아모리 족속들과 바산을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40년 전에 조상들의 이 불신 때문에 한 바퀴 돌았는데 똑같은 그 불신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다시 지금 돌았습니다. 돌고 지금 한동안의 시간을 좀 보내고 다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39장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전장에서도 에서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네요. 이제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에는 모두 그냥 다 쓸어버리고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그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보면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게도 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내시려고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소문이 다 나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알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돌아서면 심지어는 가나안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고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제 제사 의식 속에 수많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들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과거 홍수 전에 가인의 후손들의 변질된 종교의 어떤 그런 형태들이 셋의 후손들에게 물들어 버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서로 따로따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인제 물들어 버리면서 창세기 6 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섞여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육체가 됐죠.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그냥 흙덩어리가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오염된 흙덩어리였습니다. 죽은 거죠. 그래서 장례를 치른 거 아니겠어요? 홍수로.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의 잔이 다 찼을 때는 이제 오염된 흙덩어리가 된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장례에 치러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직 건강한 인제 자손들이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심판 그냥 멸망시켜 버리고 불태워 버리는 이제 그것은 이제 장례 하나의 절차예요. 화장을 하면 확실하게 태워야 되잖아요. 그다음 매장을 하면 확실하게 묻어야 돼요. 그래서 장례에는 확실하게 시신은 처리해야 됩니다. 시신을 확실히 처리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시신에서 발생한 세균이 전염이 되고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시신의 처리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러나 그 시신을 그렇게 처리할 때 부모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맛 좀 봐라. 당해 봐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렇게 내 자식을 죽게 만든 죄의 바이러스, 죄라고 하는 세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단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증오 이것을 죄인에게 적용을 시켜서 자꾸 하나님이 인간을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멸망시키고 태워버리고 이런 분으로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구원의 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바라보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이름은 하나밖에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이다. 죄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사단의 올무에서 분리시켜서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분리시키셔서 자유를 주시고 하늘로 옮기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봤던 것처럼. 노뱀을 쳐다본다는 게 곧 믿는다는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노뱀을 쳐다보다. 그것은 곧 믿는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14절,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들리어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상징이었죠. 노뱀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고 완전케 해주시는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분을 바라보자. 이거 외에 구원의 도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사단이 여기에 역사를 하죠.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성경이 증거하는 이제 요한복음 5장 39, 4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 외울 정도로 상고하는데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근데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상고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왜 성경이 증거하는 나를 못 알아보느냐. 성경을 다 외우면서. 이것인데 이게 사단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속의 역사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예수님을 보게 하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을 왜곡시켜 놨어요. 율법도 그렇죠. 빌립보 3장 6절에 내가 전에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바울이 사울일 때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전에 법을 몰랐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 학자예요. 석학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었던 그것도 역시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에 법을 몰랐었다. 잘못 알고 있었다. 근데 진짜 계명이 나에게 이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드러나고 의롭다고 했었던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쳐다보게 하고 사단이 그려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쳐다보고 그거대로 따라가게 하는 거. 그래서 쳐다보는 것을 통하여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쳐다보게 해요. 예수님이 또 말씀이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게 해요. 근데 말씀을 왜곡시켜 놨어요. 잘못 이해하게 해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설교들이 외쳐져서 잘못 말씀을 이해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예수를 계속 쳐다보고 따라가면 결국엔 그거대로 닮아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과 증언을 함께 살피시고 그것도 한 부분 부분에 매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가 이렇게 소돔을 불태우고 다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뭔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속에 뭔가가 있을 텐데 살펴보는 것이죠. 들여다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눈물로 장례를 치르시지만 시신은 완벽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 내 자식을 죽게 만든 죄라고 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단, 이 사단에 대한 분노,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주적인 분노예요. 두렵죠. 나에게 그 분노가 쏟아지지 않더라도 화내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 무서울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나를 향한 것은 아닙니다. 사단에 대해서고 죄를 향해서인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마태복음 8장 17 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병이 무엇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병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보시냐면 사단이 뿌려 놓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자식, 부모에게는 건강한 자식보다 얼마나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갑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목숨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병에서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독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이 임하면서 어둠이 밀려가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백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독제가 들어오면 이제 독은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반드시 우리 속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시고 죄에 대한 분노, 죄라는 바이러스를 뿌린 사단에 대한 그 분노를 보시면서 하나님 품성 오해하지 마시기를. 그러나 우리가 끝내 그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해결 못해서 해독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독이 다 퍼져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시신은 철저하게 태우십니다. 완벽하게. 그래야 아직 살아있는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를 향함이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도 큰 희생을 치르면서 회복시키려고 원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이해를 좀 하시고 그 품성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죄인에 대한 사랑, 그러나 죄에 대한 분노, 철저하게 분리돼야 됩니다. 우리가 분리되지 못해서 끝내 다 점령되면, 독이 다 퍼지면 완벽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독이 다 퍼졌어요. 백신을 거절했어요. 해독제를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끝내 독이 다 퍼져서 이제 주변에 그 독을 옮길 판이에요. 성령이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어요. 생명이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나안 정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제발이지 바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모리 족속조차도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잔이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시점이 아모리 족속을 처단하는 거.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 써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지나만 갈 것이다.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진노를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멸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근 40년을 도는 것이 아모리 족속을 처단하기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표현하셨으면서도 또 기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 왜냐하면 소문이 났거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아모리 족속들이 회개한다면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인정하기만 하면 멸하시지 않으시려고.
멸절시키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돈 받고 양식을 팔아 줘라. 우리가 사 먹을게. 빼앗지 않을 것이다. 약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시라는 거, 그리고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안도 받아들였겠죠? 그러면 그들은 멸절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마지막까지도 또 한 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좀 시간이 꽤 지나서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지체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문이 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좀 듣고 우상 숭배로부터 좀 돌이키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그래서 또 편지 보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멸절시키지 않으려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절하죠. 군대까지 동원해서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아모리 족속이 훨씬 강하고 잘 정비된 군대다 보니까. 또 왜 잘 정비가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준비해서 싸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더 군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군여를 정비해 가지고 더 철저하게 준비돼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이스라엘은 뭐 그냥 떠돌이인데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죠. 군사 훈련도 제대로 안 받았고 무기라도 뭐 제대로 있겠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저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두렵죠. 백성들은 두려워요. 그러나 모세는 뭘 봤냐면요. 잘 준비되어 있는 아모리 족속의 대열을 본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을 봤다는 거죠. 구름 기둥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나? 아모리 족속 쪽으로 인도하는구나. 가서 부딪히라는 거구나. 모세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인도하면 뭘 만나게 될 것인지,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강한 군대와 마주하게 될 것인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이 믿음이 백성들에게 전이 돼요.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이겠죠. 지도자 한 사람의 이 믿음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백성들에게, 교회의 지도자의 믿음이 교인들에게, 교단의 지도자의 믿음이 교단 안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조직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 근데 이런 이제 모세의 모습이 계속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 말씀 나눠야 되니까. 자꾸 묵상을 하는데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 같으나 저는 계속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가 그냥 구름 기둥만 보면서 멍하니 따라간 게 아니고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여러분 이거 협력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공식이에요, 공식.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져요, 자꾸만. 그리고 나태해지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요. 믿기만 하면 돼 이러면서.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느낀 사람들은 신앙을 신앙하는 것처럼 해 봐야지 하면서 자꾸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가요.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로마서 1장 16 절에 나온 그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우리 속에 영접하여서 뭐 복음이 어딨어요. 복음이 예수님인데 로마서 1 장에 보면 2 절부터 4 절까지 복음은 성경의 선지자로 기록된 약속이고 2 절에, 그리고 4 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은 약속이면서 그 약속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5 절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 죄로부터 분리시키시는 분.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니까. 근데 그걸 죄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힘. 그게 인제 로마서 1장 16 절에 나오는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이제 역사할 때 이제 17 절에 보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발산된 하나님의 의. 그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발산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럼 뭘 하셨는가? 요한복음 1 장부터 18 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품속에 계셨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인제 말씀인데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의 표현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네요.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시니까 요한복음 14 장에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거 여태 몰랐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까 인제 성육신으로 오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들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이 10 절이에요.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야."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모신 거죠. 모셔 드려서 꼭 붙잡고 동행하면서 사신 거예요. 근데 내면에서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1 절에 만약에 이걸 못 믿겠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는 걸 못 믿겠으면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한 것을 보고라도 믿어.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표현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7 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발산됐다니까요. 그게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걸 보고라도 믿어라." 보면 알지 않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면에서의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이 표현이 돼서 예수님의 행함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니 여러분 행함을 의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인제 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4장 12 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발산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어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당신의 인제 의를 표현하시면 그게 예수의 증거잖아요. 예수의 증거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또 담겨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이 돼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거거든요. 계시록 12장 17 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키다, 받아들이다, 그다음에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꼭 지켜라. 그런 뜻이죠. 원문이 그렇습니다. 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지켜내라. 행동으로 지키다는 게 아니고 훔쳐가지 못하게 꼭 보존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우리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딱 붙잡고 있었더니 예수의 증거가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손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의의죠.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느냐? 계명,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자꾸 오해하니까 성령 구해야죠. 성령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첫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쳐다보는 게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쳐다보고 받아들인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의 창시자이신 분이 또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히브리서 12장 2 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보자 그래서 바라봤더니 쳐다봤더니 그게 또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창시자께서 동시에 완성시키시는 분께서 우리가 쳐다보는 그 믿음을 완성된 믿음까지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믿고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가지고 우리도 예수의 믿음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 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끝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서 이루신 의를 우리도 이룰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히브리 12장 2 절이에요. 믿음의 창시자께서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시작했을 때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쳐다보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걸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몫이 있습니다. 성령 구하는 일.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새길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3장 3절처럼 끝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이걸 기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까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지키다는 것도 히브리어의 샤마르인데 이게 보존하다라는 뜻 똑같아요. 아까 그 신약 성경이랑 똑같아요. 헬라어랑. 행하는 것은 아사, 우리 속에서 창조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지켜 행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다음 절 8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지키다, 보존하는 거고 행하라는 창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몫은 성령 구하고 말씀을 읽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깊이 묵상해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기억되게 하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부분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읽기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성령 구하기로 선택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해야죠. 말씀 보는 일 우리가 해야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누가 선택 안 해줘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영이 좀 맑아야 돼요. 영이 맑은 시간에 좀 깨어 있으려면 새벽에 좀 일어나면 좋잖아요. 뜻을 정하세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잖아요. 뜻을 정하세요. 다니엘처럼. 실제적인 뜻을 정했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뜻을 정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뜻을 정하고 일찍 자야 되겠다.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아무거나 막 먹으면 자꾸 영이 흐리고 이거는 일반 이제는 의학에서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육식을 했을 때 우리 속에서 어떤 염증들이 일어나는가? 이 피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 이제는 화이트보이의 글이 아니더라도 과학이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미치지 못하던 시대의 화이트보이를 통해서 주신 기별들이 이제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의사들이 다 얘기하고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과학을 따라서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음식을 조절하고 산다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보다 훨씬 못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음식 조절하고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이게 다 우리 몫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의지는 약하니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이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려 가지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 내 의지를 맡겨 드려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뜻을 정한 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몫과 하나님의 몫이 합하여져야 됩니다. 성육신, 성령과 육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 해야 되거든요. 시대의 소망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챕터 읽어보시면 아 이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 해야 되는구나. 성령을 구하면 성육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일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으니 성령 구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도 성령이 필요한가? 일단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맺으시는 첫 번째 열매가 회개랍니다. 회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끝내 뭘 이루시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5 절. 3 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5 절.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성육신함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하나 준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모셔드리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육신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네요.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하고 거듭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을 때 우리 속에서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고 예수의 증거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남은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징조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못 하시는 게 아닐걸요. 징조는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남은 자손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남은 자손. 그래야 용이 분노하고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어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 하나님 계명 지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이 어딨어요. 남은 무리가 어딨냐고요. 마지막 교회는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최면에 빠져있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죠. 그러나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로 새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남은 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남은 자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교회긴 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교회의 개념이 조직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죠. 그들이 등장하면 사단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분노하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 환란이 막 와요. 그러면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12절에 버텨내야 돼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거 원문으로 보면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 속에서 경험된 사람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발산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온 우주에서 증명자가 되어 사단이 참소했던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온 우주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자비와 공의를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면 그때 끝이에요. 그 엄청난 사명이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그 기별이 주어졌는데 주어진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자꾸 오해하는 듯 하단 말이에요. 우린 특별한 교회예요, 여러분. 눈 떠야 돼요.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눈을 떠야 돼요. 그 눈 뜬 사람들이 남은 무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재림교회 안에서 나가면 안 돼요. 남는 거죠. 끝까지 이 기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별대로 살아나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떨어져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이라도 더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화해부인이 묘사하기를 겨울이 오고 그러면은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이런 적나라한 묘사가 있는데 거의 다 떨어지잖아요. 겨울에 보세요. 몇 잎이나 남아있나. 이런 묘사가 있는데도 우리가 나는 그럼 떨어질 사람인가 붙어 있을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나를 안 돌아보죠. 떨어지면 구원을 못 받는데 하늘에 못 가고 그냥 허무하게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끝나는 건데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근데도 점검을 안 한다?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는 못 살죠. 지금 대속죄일인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금식하며 지성소 안에서 움직이는 대제사장의 발걸음마다 들리는 그 방울소리 거기에 귀를 딱 집중시켜 가지고 오직 그것만 집중시키면서 그러고 있어야 될 시간에 뭘 쳐다봅니까? 드라마들이 요즘에 재밌게 나온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 이 본문 얘기하다 너무 많이 가 버렸는데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아모리 족속 여기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하고 믿음으로 구름 기둥 따라 전진했을 때 뭐 상대가 안 되죠. 아모리 족속 그냥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인제 바산을 만나죠, 바산. 두 번째가 인제 바산인데 바산은 뭐 아모리 족속보다 더 강합니다. 여기 뭐 읽어 보시면 묘사가 잘 돼 있어요. 얼마나 강한 민족인가. 난공불락의 건물들, 성들이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인족이고 그 나라의 왕 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인족 중에서도 체구가 더 크고 용맹한 사람. 근데 구름 기둥은 계속 전진하는데 뭐 따라가는 거죠 뭐. 근데 나름대로 또 이 바산의 왕 옥은 아주 지혜롭게 전투지를 선택해 가지고 만약에 실패하면 뭐 퇴로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다 준비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웬만큼 준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40년 전에 사실 들어갔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쉬웠어요, 들어가기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40년 동안 소문이 나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려고 한다. 우린 그걸 막아내야 된다." 그 40년 동안 준비한 군대하고 마주 대해야 돼요. 훨씬 어렵잖아요. 첫 번째 인도를 받았을 때 순종했으면 훨씬 쉬웠는데 불신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불신은 불순종,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같이 가는 거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불신하면서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번에 만났을 땐 더 힘들다니까요.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공포에 떨어요. 너무 그들이 거대하고 거인인데다가 또 준비까지 잘 돼 있으니까. 상관없죠. 모세는 그냥 약속만 생각해요. 모세의 침착한 신앙. 이것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치시켰다. 이게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이 부분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면은 제 자신이 보여 가지고 이게 힘이 빠져요 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이니까 좀 이게 힘차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힘이 빠지네요 목소리에. 저도 뭐 나름 조그마한 조직의 리더인데 끝내 정복합니다. 어쨌든 정복하고 이걸 통해서 회상을 해요. 40년 전에 정탐꾼들의 보고 맞았다. 맞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나안 군대들이 약했는데 준비가 덜 돼 있었는데 그때 훨씬 쉬웠을 텐데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정탐꾼들의 보고는 맞기는 맞았으나 그때 믿고 전진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쉬웠을 거다. 지금은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는 군사들과 마주대해야 되는데도 이기지 않나 이거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회개도 하고 잘못도 뉘우치는 거죠 지금. 자 여기 제가 아까 했던 말 "잘 훈련된 대군과 싸워야 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14번째. 이 마지막 문단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동일한 시련 한 번 물러났고 넘어졌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봐 줄게." 이거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봐 주고 싶어도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온 우주 앞에 증명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걸. 그렇게 증명 안 하고 그냥 데리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편애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뭐 힘으로 권한으로
그냥 다 봐줘. 이렇게 되면 온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고 싶으셔도 다 인정해야 돼요. 온 우주가 인정하는 가운데서 입증이 돼서 하늘에 데리고 가야 말이 없어요. 질서가 유지가 되고. 개인적인 사랑은 있어도 우주 전체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시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철이 없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냥 나만 생각해 주는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하겠어요.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또다시, 넘어지면 또다시, 왜냐면 증명돼야 되니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앞길에 놓인 어려움은 한층 더 점점 더 커지죠. 왜냐하면 가나안 군대들이 다 잘 준비하니까. 다시 동일한 지점에서 끝내 견뎌낼 때까지, 극복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증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떳떳하게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떳떳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날 우리 떳떳하고 당당하게 모두 온 우주가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늘에 입성하게 하시려고. 똑같은 시험을 넘어지면 계속 반복이에요. 극복할 때까지. 근데 끝내 "아이 난 못해요." 그러면서 포기해 버리면 그들이 여전히 반역할 때에는 거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당신의 빛을 거두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죄악의 잔이 다 찼어요. 아무리 부어도 담기질 않아요. 흘러버려요, 옆으로. 죄로 가득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런 표현들 버려 두신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중심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보면 이거 지금 나름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나 이 속에 다 하나님 사랑 담겨 있습니다. 근데 장례 치러야 되니까 철저하게 화장시킨다면 태워야죠. 남김없이 태워야 돼요. 태워야 세균들이 다 죽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전에 그들의 군대가 전투에 나아가 패배를 당하고 무수한 사람이 죽었던 사실을 회상하였다. 가라고 할 땐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가 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모세도 없이 갔죠.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도 없이 갔어요. 법궤도 없이 갔어요.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오늘날 우리가 대쟁투를 싸워 나가는 우리 앞에 모세가 있어야 됩니다. 구름 기둥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잖아요, 그 당시에. 모세, 구름 기둥,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가는 건데 우리는 율법, 법궤 안에 율법 들었잖아요. 율법의 질서를 따라가요. 법을 무시하고 갈 수 없어요. 앞에 가시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무시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조건이 이래요. 예수님이 앞에 가셔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께서 유지하시는 그 질서라고 하는 율법과 함께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으면 믿고 우리가 뜻을 정하면 믿고 뜻을 정하고 목숨 걸고 환관장에게 찾아가고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죠. 홍해를 향해서도 전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내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 갔더니 9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다니엘의 뜻을 받아들이게끔 허용해 주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믿고 뜻을 정하고 믿음대로 전진하는 게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진한 대로 다니엘이 제안한 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열흘 동안 음식 조절하고 한 거 물론 자연 법칙에 따라서도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과 비교해 볼 때 빛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잖아요.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사가 합쳐져야 됩니다. 모세도
구름기둥도 같이 가야 되지만 법궤도 같이 가야 됩니다. 율법도 같이. 중요하죠, 이거. 모세 중요하고 구름기둥, 법궤 중요하죠. 옛날에는 없이 가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세와 함께 있어요. 구름기둥도.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인도해요. 구름기둥 속에서. 거룩한 법궤가 대군과 동행해요. 이렇게 될 때 승리죠. 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순종했더니 현저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때때로 전진하다 보면 의심도 있을 수 있고 불신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낙담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전진하라고 말씀하신다. 저도 운동을 좀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전 세계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그 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저 자리까지 갔을까. 이 땅에서 메달 하나 딸 때도 말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하늘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금메달, 뭐 은메달, 동메달이든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만큼도 노력 안 해요. 그렇게까지 비유할 것도 없어요.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직장 생활해도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자기 개발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버텨낼 수 없잖아요. 또 자기 사업을 하면 또 그거 망하지 않게 하려면 또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치열하게 살죠. 그런 것만큼도 치열함이 없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이거? 하늘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지 않아요. 대충 살아요, 대충. 되게 느슨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거 신앙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고 전진하라고 말씀하신대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대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말씀이 부담이 되나요?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 그 격투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체중 관리하느라고 정말 치열합니다. 얼마나 먹을 거 조절하면서 그렇게 관리하는지 몰라요. 1kg만 올라가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합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안 주어지거든요. 체급이 똑같아야 시합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kg라도 줄이려고 물도 안 마시고 심지어 속옷도 다 벗고 개체량 테스트할 때 말입니다. 머리까지 다 자릅니다. 무게 나갈까 봐. 여자들 같은 경우에 정말 머리 자르고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체중계에 올라갈 때.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하늘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막 먹고 영을 흐리게 만들고 피를 혼탁하게 만들고 이런 거 전부 다 일반 세상에서 뭐라도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하는 것만큼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대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염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전진하면 고난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홍해를 갈라버린다니까요. 진짜 한번 믿어보자고요. 안 믿고 안 된다고 투덜거릴 일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전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지 아닌지 한번 가봐야 할 일이라니까요. 믿어봐야 할 일이죠. 믿고 전진해보는 겁니다. 홍해를 향해서.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